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말씀입니다. 함께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8장의 에스더가 어떠한 또 일을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결국은 자기의 깨에 넘어졌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모진 전략을 다 짜지만 결국 그의 끝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 이제는 그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정말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살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에 이미 작성된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순종하지 않을 때 염려가 와요.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은 정말 힘들다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이 더 힘들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맛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8장에 이제 우리 한번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쭉 풀어가겠어요.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그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만의 왕 다음에 제 두 번째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그 타이틀만 있었는데 그 권세를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걸어갔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그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왕으로서의 타이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성경 구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는 바로 이렇게 어떻게 관계된다는 것을 왕에게 알렸고 또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 그 반지를 빼어서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놀라운 그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모르드게가 한 게 무엇이었어요? 모르드게 한 것은 자기가 왕에게 어떤 신임을 얻기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만이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면 다 실패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누구였어요? 하만이었어요. 하만은요, 왕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왕의 마음을 얻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왕에게 어떤
왕의 반지까지도 받게 되었지만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계속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얻어지는 것은 장대에 목이 달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한국 나라라는 법이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천국의 법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르드게는 정말 왕에게 신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했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거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쭉 뛰어가지고 그냥 나의 어떤 이상 그냥 지금 당장에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큰 일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못해요. 왜? 하나님이 끌어올려야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달리고 뛰어도 우리 자신만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때 어떤 거를 보냐, 왕을 살해하려는 그 모함한 그 악한 것들을 보게 되고 모르드게는 거기에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왕을 죽이려는 그 악한 계획에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고했을 때도 자기에게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맨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르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건 자기의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이기 때문에 그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을 천국에 안 데리고 간 거에 감사하십니까? 가서 내놓을 게 없으니까 안 데려가는 거예요. 응? 가서 뭘 보여주실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응? 뭐 나 죽여주세요. 빨리 천국 데려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영원한 땅에서 뭘 하고 살 거냐고요. 뭘 준비하셨나요?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목숨 걸고 해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 천국으로 가는 자들과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게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봤다.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돌본 적이 없어요. 아니야,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눈이 가 있어야 되느냐? 작은 소자. 작은 소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작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에서 여러분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울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 맡겨진 일들이 무엇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또 그 일들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든 뭐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의 포커스를 둔다면 다른 사람 작은 소자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애통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돌보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지금 하만의 집도 얻었고 그리고 왕의 반지도 얻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쳤어요?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간증하는 거를 저도 봤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이 땅에서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딱 머리에다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범죄한지 아세요? 그가 편안한 자리에 머물렀을 때 범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자리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우리는 피곤하고 지쳐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마음도 무엇으로 우리의 정신으로 딱 깨어 있으면 하나도 이것은 처지거나 피곤하거나 하지 않아요. 육신이 피곤할 수는 있지만 육신의 피곤함과 그 마음의 피곤함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피곤함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은 마음의 피곤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육신의 피곤함은 조금 쉬어주면 되지만 마음의 피곤함은 여러분 완전히 처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마음 안에 깨어있고 내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라는 그 결단이 있다면 금방 어떻게 해요?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스더와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는 힘겨운 싸움을 달려왔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왕이 순식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내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그 마음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당장 그냥 그 자리에서 쇼부를 봤을 텐데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만이 죽게 된다면 죽고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 에스더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하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가 하만이 죽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힘들고 지쳐서 그냥 주저앉아야 있어야 될 판인데 그는 다시 왕 앞에 나가요. 다시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또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의 그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내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 이제는 내 민족을 살리는 것에 다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미는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고 그리고 나서 이 왕에게 자신의 그 민족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어떻게까지 서게 되어 버렸냐면 이제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친척의 멸망, 결국 내 민족이 화당함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에스더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도 죽었고 내가 너희에게 다 권세를 줬어. 다 권세를 줬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왕의 명의로 너희 뜻대로 써. 너희 마음대로 쓰라는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왕의 반지에 인을 치면 이제는 그 누구도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왕이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그 근심이 떠나서는 안 돼요. 지금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내 편안함과 내 안일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 나에게 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이 안타깝게 바라보며 그들 위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연약한 심령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시나요? 그런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거를 시작한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3월 23일 날 그들이 서기관을 소집했어요.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고 왜냐하면 127도에다가 그거를 다 보내야 되니까 그것도 그걸 써서 그 지방의 문자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127도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방의 문자로 그리고 유다인의 문자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다 써가지고 그리고 왕의 명의로 왕의 인을 치고 이렇게 해서 가장 빠른 준말을 타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127도에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뿌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무엇이 필요하냐? 전략이 필요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저런 사람은 어떤 언어로 다가가야 되는지 각각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127도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 다 달라요. 그것을 여러분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이 사람은 나하고 잘 맞아. 그럼 잘 맞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하고 다 열려져야 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해서는 안 돼요. 어떤 나이, 어떤 그 연령대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 고3 우리 그 이기쁨 아이도 하는 말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지금 교회 친구 사귀러 왔어요? 여러분 친구 사귀면서 노닥거리려고 교회 다니시나요? 이전에는 그렇게 했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랑 맞는 사람, 맞고 말이 잘 통한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교회 와서 노닥거리고 커피 마시고 그냥 교회 안에 커피점까지 열었어. 그리고 노닥거리고 놀고 앉아있고 그리고 누구 집사 흉보고 앉아있고 누구 목회자 욕하고 앉아있고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외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외롭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만나는 사람들 재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서로 교회 안에서도 왕따시키고 내가 편한 사람 만나고 내 연령대 찾고 다니고 이게 지금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연령체, 모든 연령층과 여러분 다 소통이 되는 훈련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127도 그리고 모든 지방의 문자, 각 민족의 언어, 유다인의 문자, 그 언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훈련들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교회에 들어왔으면 거기에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그 길을 가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생각을 가져다 줘요. 마치 여러분을 엄청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러나 절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훈련받으러 온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버려야 돼요. 자신의 사사로운 가정생활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들 다 깨부셔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쉬운지 아십니까? 전화 한 통에 하고 그냥 돌보지 않는 거 그거 절대 구원은 영혼을 살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얼마나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나요? 그 영혼 구원하느라고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단계가 아닌 사람이 여기 앉아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세게 말 안 하죠. 그러나 이 군사들은 계속해서 어때요? 언제까지 쫄병으로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장군이 돼야죠. 전사가 돼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이 여기 교회에 앉아있기를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전화 한 통 하루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꿈 깨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유대인들 전 유대인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역전되었어요. 여러분 그 하만이 그 12월 달에 어떻게 그들이 음모를 만들었냐면 12월 달 언제 딱 되면은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 하루에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너희들이 다 가져버려라. 이렇게 하만이 작전을 짰는데 이것이 결국은 뒤집혀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뒤집히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뒤집혀버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그 고난이지만 여러분 한 방이잖아요. 오늘 이 하만,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이 모르드게는 오랜 기간 그걸 놓고 준비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사자굴에, 그 호랑이 굴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요? 에스더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이 유대인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믿음대로 뒤집어 줘 버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들, 여러분이 그만큼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했다면 그 일들이 더 큰 역사들을 이루었을 텐데,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믿음, 고만한 믿음, 그냥 가능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밖에 역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쳐 죽이고, 그리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지금 그렇게 방을 이제는 뿌리는 거잖아요. 우리 12절 읽겠어요. 12절, 11절부터 시작.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을이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자신이 맡겨진 일들,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해 나아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오늘 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썼다고 왕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높여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산성에는 유대인들만 살겠어요? 아니에요. 각 나라, 각 지방의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딱 자신의 믿음 안에서 서니까 모두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 그 땅은 기뻐하게 돼요. 그 땅은 즐거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피조물, 이런 동물들, 식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일어나야만이,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온 땅에 충만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그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본토 백성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127도의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다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유다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다. 아니,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이 유다인들이 이제는 12월 달 되면 얘네들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던 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힘이 없다는 걸 또 알거든요. 개죽음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어느 날 판을 엎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그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분을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이 성경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조차도 없는데 이게 왜 기록되어 있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편안하고 안일한 자리, 여러분 여기면 됐다, 안전하다,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는 안전하지 않아요. 이 땅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긴장을 늦출 때 사단은 침투하게 되고, 결국은 아주 작은 구멍으로, 여러분 작은 구멍으로 말미암아 큰 뚝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쉼터는 오직 새 예루살렘, 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11장 38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지금 이게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에요.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애굽의 라암셋을 떠날 때, 그리고 유아와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는 것, 수많은 잡족은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 민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민족들, 그것이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은 바로 요한 웨슬레 같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한날도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땅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 무너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려야 될 그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 아주 약한 그들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잘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뀔까? 라는 거짓된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산다고 해서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철저히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능력이 나가지 않느냐면 아직도 여러분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사단에게 조종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지정의가 죽지 않고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정말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 힘든 것이 여러분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시대의 이 어려움도 한 방에 끝내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3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